그런 마을 숲개발을 얻는 캠페인을 부산만이 실시합니다. 모피 반대운동, 고래잡이 반대운동, 초중고등학교 해부실험 거부운동, 지구 2,000명 해운만 해도 2만 6,000명에 이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청소년 환경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성적은 너무나도 저조해서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환경 생활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다가 그 모든 공부를 인정받아서 95년에는 알버트 슈바이저의 인간 조종사를 수상하게 됩니다. 98년에는 미국 잡지 피플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98년에는 99년 이듬해에는 22세 되던 해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청년이라고 찬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자기의 생애는 친환경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모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명문대학 출신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명철한 지식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 시대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지식이 살아있는 산 지식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려고 한다, 알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오늘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하고 자칫 교만함에 빠지면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늘 힘쓰면은 많은 찬지식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기알박은 교만한 자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열려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닫혀있으면 시도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아무에게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해보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시간에 명철한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지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정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불어 번역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정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의미를 주는 그런 뜻이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모든 생애에 있어서 아름다운 의미를 줄 수 있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지식이 명철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명철하여서 살아있는 실체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평범한 지식을, 사변적인 지식을 사투리처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지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루터와 장 칼방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들의 투철한 신앙뿐만 아니라 명철한 지식이 겸비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역사학은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은 신학교 교수들인 갈반과 루터 듯한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포화교회를 정말로 부패하여서 오늘의 부패상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들이 각 곳에서 나라마다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모든 개혁들이 다 실패했고 독일의 루터와 당시의 제네바의 갈방만이 유일하게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명철한 지식이 없이 준비한 그런 지식이 없이 부패를 개혁한다는 명분 안에서 무조건 가격하게 부수고 개혁하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고 열심히 있었죠.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가혹하게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후대 역사가 그 역사를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갈방만은 철저히 폭력을 거부했고, 물론 루터의 경우에 농민전쟁으로 인해서 폭력에 연루되게 됐지만 루터가 농민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농민들이 폭력을 썼기 때문에. 폭력 그 자체로는 루터의 원칙은 하나 가지였습니다. 폭력은 안 된다.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역사가 잘못 평가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원래의 의도는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깊이 몰두했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은 사람과 자연 만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숨어있던 인간의 존엄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자연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방면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의 말씀 선포는 그냥 성경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시대의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시대의 자연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전체가 하나가 되는 총체적인 인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문제를 다 해석을 하고 치유책까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지식인들로 인정을 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문주의자들조차도 우리는 모두가 루터가 소유한 그 높은 학문과 깊은 지식의 깊은 경의를 표할 뿐이다. 그를 모든 독일인들의 지도자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그를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일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지식인을 말합니다. 깊이 있는 지식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박사학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받은 그 분야,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바가 뭐냐면 뭔가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타고난 지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착착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얇은 지식을 얘기할 때에 통하는 것이지 정말로 새로운 창안을 내렸거나 시대의 모든 문제를 꿰뚫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품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한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더욱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계를 경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한 피나는 노력이 남다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디슨은 말하기를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수치에 오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수치에 얽매여서 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숫자에 현혹이 들어서 그 주인의 원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 2, 1 겉으로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뜻 보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성경을 읽어서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무조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지혜로운 자라도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라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놓으셨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어떤 석학 박사로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안 통해요. 나는 신학 박사이니까 그것도 안 통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에게까지 비록 그 아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르게 되면 그 영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에, 성령의 강화가 없으면 우리는 문자만 보게 되고 겉으로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논어를 읽고 감동받듯이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위인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으면 우리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어쨌든 달란트 비교에는 언뜻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은 공평한 평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반드시 받았습니다. 1달란트도 받지 않는 사람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한 것이고, 또 하나의 평등은 하나님께서는 주신 바대로 갑절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반드시 2달란트를 남기도록 되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신 1달란트만 남기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얼마나 공의롭고 평등하고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은 마음이 굳고 엄격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잘못 판단하여서 그리고는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줄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1달란트 받은 평범한 사람들보다가 5배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보다 5배를 더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자신도 알 수 있어요. 같은 것인데 남들은 어렵게 하는 걸 나는 쉽게 해요. 그건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남은 다른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평등한, 공평한, 대신에 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 것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갑줄로 남겨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령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르십니다. 교만하여서 많이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다가 5달란트를 받고 나서도 2달란트만 남긴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름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긍지를 갖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배워서 깊이 있는 지식을 소유한 자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달란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달란트 위에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남에게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되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적종시켜서 늘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참 진리까지도 터득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마지막 세 번째,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삶이 배인 지식을 말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철저히 삶의 현장에서 나옵니다. 16세기 종교교가 마이튼부터가 작고하기 이틀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지어오지 못한 사람은 버질의 전원시나 원식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종교사를 만나서 20년 이상을 활동해보지 않은 사람은 키케로의 서가문을 이해할 수 없다. 선지자들과 함께 100년 동안 교인들을 인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성경을 섣불리 막고 왔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저 많은 사변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세계 현장의 온갖 곤란을 무릅쓰며 그 고통 속에서 터득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또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는 바로 피터 대제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유럽 세계로 통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생페테르부르크로 옮긴 위입니다. 러시아에 왕이 오르기 전에 14세의 나이로 평균으로 가져가서 핀란드의 조선소에 들어가서 조선동으로 조선 기술을 익힙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통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통제가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러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유럽과 통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린 나이에 대표단을 데리고 유럽을 순방하면서 손수 살아있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궁성을 축조하는 데는 거처를 생페테르부르크로 옮겨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황제가 조그마한 집안에 7년 동안 나오면서 모든 공사를 총지휘합니다. 그 외에도 치과 치료 기술, 거울 제작, 다재다능한 기술들을 손수 익혔다. 스스로 경륜이 되어서 막노동판에서 유럽 대륙을 누리며 얻었던 그 신지식으로 멸망해가는 러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요, 철학자요, 또 음악가요, 의사요,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나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과 건면을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비상하다거나 영웅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냉철한 감격으로 얼굴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만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적인 모험가가 될 수 있다. 행동의 영웅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체념과 순환의 영웅이 있을 뿐이다. 권한의 영웅이 있을 뿐이지 행동이 영웅적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웅들은 제법 많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수많은 영웅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식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무엘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 내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처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중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 죽음도 어떤 나라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자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지만은 수고와 피가 있지만은 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 없는 지식은 아무리 고상해도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없는 지식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 없는 사상과 삶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핵심은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의 선구자는 뭡니까? 자크 데리다. 자크 데리다는 알제리 출신의 유대인 2세입니다. 2004년에 작곡했는데 그는 말하길 모든 것은 우연이다. 인간이 우연의 우주 속에 던져진 방향 없는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명제에 공감을 하고 모든 예술과 사상이 여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 사람들이 럭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 럭비용이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방향이 없습니다. 해체주의의 주장과 럭비의 그 모든 돌아가는 경계의 모습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방향 없는 우연의 문결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만 그려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국은 가벼운 존재, 의미가 없이 가벼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대 사상을 그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이상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미 500년 전에 이것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이기 때문이다. 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지식 없는 신앙 또한 아무리 뜨거워도 광신자를 만들고 갑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겸비한 지식을 겸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같은 기독교에서도 캐톨릭에서는 맹목을 얘기합니다. 맹목적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 것이다. 말이 되는 듯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지식은 맹목으로 빠지고 그러기에 신앙과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서 신앙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신앙으로서 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서로 긴장 가운데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식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을 읽고 자연만물을 알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명철한 지식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명철한 지식인이 되어서 온 세상 만민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명철한 지식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선교할 수 있는 세계를 통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하신 말씀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헛되이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며 실제적인 살아있는 지식으로 실천적인 지식으로 깊이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예언처럼 나의 어리운 통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씀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지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